새벽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삼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한 소중한 사역자들로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그 빛나는 주연들 못지않게 빛나는 조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나는 조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동역자도 있고, 어머니 외조모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도 있고, 그 외에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조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조력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소중한 빛나는 조연, 그의 신앙과 사역을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은 제목을 바나바처럼 그렇게 붙였습니다. 시작. 바나바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독불 장군이 아닌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제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쓸 때 마지막 4장은 자기의 조력자들,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도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바울, 베드로 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전부 찾아가면서 바나바를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바나바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의 섬입니다.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서 파송한 총독을 전도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오늘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혈통은 레위 족속입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구분하기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완전히 토박이들이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했거나 그리스의 문화를 접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멸시를 받던 그런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명, 그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바나바의 본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당시 유대인들 남자 중에는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족장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셉이고,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도 부자 아리마대 사람 누구라고요? 요셉인데, 바나바도 본명이 요셉입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고, 또 골로새 4장 10절에 바울이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생질이 뭡니까? 생질이 조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조카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헌신자입니다. 예수님 세족식 할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도록 다락방을 내어준 그 믿음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와 남매지간인데, 그 누나는 이름이 마리아고
동생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의 여성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욕심 많은 막달라 마리아, 뭐 전부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국어책에서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걸로 보면은 영희와 영철입니다. 동네 지나가다가 요셉 그러면 남자들 다 쳐다봅니다. 마리아 그러면 여자들이 다 흔한 이름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아지 이름도 마리아라고, 메리가 영어로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제자들이 별명을 붙인 게 바나바입니다. 별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명된 게 바나바인데 그 이름의 뜻이 오늘 있는 말씀처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처럼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그 말씀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레슨을 얻게 되길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장 식구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의 아들, 남들이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이 진짜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준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그런 믿음의 소중한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들이 예배적인 삶을 살았던 모범이 됐던 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중점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일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은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배를 하늘에 쌓아주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재능이나 다 보배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도둑이 틈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녹이 쓰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 쌓아두면은 도둑 틈타지 못하고 녹도 쓸지 않을 것이라.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 이 바나바는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재물, 보배 같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섬김의 구제의 본을 보인,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적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드러나는 바나바의 여러분 그런 행적이 9장 27절로 넘어갑니다. 9장 27절 바나바 이야기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9장 27절 한번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9장 27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저를 봅니다. 조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날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가 스데반 순교를 주도했던 그런 폭행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자신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살인자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자신의 고민을 상담을 해오는데, 같이 축구를 하던 동료 중에 2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자기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이 됐느냐 보니까 그분들은 전과자입니다. 전과자인데 그것도 재질이 아주 안 좋은 전과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후배인데, 형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답을 못 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개종을 했는데, 변화받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변화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의 신앙을 좀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소중한 교훈이 무슨 교훈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에는 요만큼도 선입견이 없어요. 요만도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프리주디시라고 하는 이 선입견은, 편견은 지독한 선불입니다. 편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편견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죠. 서울 사람은 깍쟁이라고 이야기하죠. 편견입니다. 제가 아는 진짜 오리지널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순수합니다. 뭐 전라도 사람은 어떻고, 뭐 경상 사람은 어떻고,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이 다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편견입니다. 그 사람들도 빨라요. 저 산에서 돌이 굴러오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날까 봐. 그런데 돌 굴러가니까 충청 사람들은 아버지도 안 불러요. 아버지 돌 그러면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도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천천히 죽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경상 사람도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고 뭐 전라 사람들도 엄매에 돌아가셨단 게라 뭐 그러는데, 충청 사람은 간단하게 죽어요. 가시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성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남자 여러분들,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전부 장로님 뭐라 그러죠? 운전하러 가다가 이상하게 운전하면은 저기 분명히. 그런데 여자가 훨씬 운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운전 너무 잘하시잖아요. 편견이 자요. 어떤 성씨에 대한 편견, 그 성씨가 한 사람입니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레슨으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 지독한 편견이라는 게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또 신뢰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릇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11장 바나바 있는 장면을 쭉 봅니다. 그리고 11장 22절을 읽어보면은 바나바의 지금 신분이 어떤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였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뭐 누나의 신앙이 훌륭하고 또 그 가문이 훌륭하고, 그래서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선행의 본을 보이니까 평신도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끼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 우리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다 하더라, 또 기적이 나타나고 한다더라 하니까 교회에서 파송한 성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양육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파송을 하니까 순종하고 갔는데, 가서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그가 처음 갔을 때 가자마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본 거예요. 영안이 밝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게 보입니다. 그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보여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이곳에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속았어요. 임영웅이가 찬송을 하는 4곡의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걸 잘못 받았구나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은 임영옥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AI가 부르도록 해놓고 임영옥 노래라고 부른 거예요. 임영옥일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들으니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독일에 AI 교회가 생긴 겁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그게 목사님들 사이에 화제가 됐어요. 첫 개청 예배 때 300명이 모인 거예요. AI 교회에. 목사님이 로봇이에요. 성가대가 전부 로봇이에요. 자, 은혜로울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정말 혁신적인 예배다 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나온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정말 유창한 설교에 너무 멋있는 합창인데 영감이 없더라 그래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기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나바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면 주의 종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우리 자녀 잘 된 만큼 저는 좋아요. 할렐루야. 요만큼의 질투심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잘 될 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이곳으로 파송한 궁극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23절 말씀에 은혜를 보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렇지만 아직은 불안한 그런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한다. 아까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거는 직역을 한 것이고 벤 이게 아들이니까 위로의 아들이 직역한 것이고 신학자들이 의역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따라합니다. 권위자. 권위자는 게 뭔가 하면 뭐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만 하는 게 전부가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되 여러분 그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리코멘드 충고해 주고 권고해 주고 이게 여러분 권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사가 권면해 주는 스승이에요. 성도들을 권면해 주는 바르게 양육해 주는 그런 스승이에요.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양하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어린 심령들 여러분 자녀들 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권고하게 되기를 바나바처럼 훌륭한 그런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기다가 24절에 보면 또 훌륭한 게 나옵니다. 2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바나바는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착한 사람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다윗이 리더십을 함께 나눌 때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담이 되어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착한 사람이 좋아요. 선한 사람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된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그런 권세가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선할 때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타고난 심성이 물론 차이가 많아요. 아주 선하게 그렇게 기질적으로 탄생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대로 공자의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맹자의 성성설보다는 그게 더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 크게 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기질적으로 잘 타고난 그런 착한 사람도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2차 선교행 떠나기 직전에
마가를 조카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성경에 오늘 새벽마다 묵상한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크게 다투는 게 어느 정도 다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바나바도 한 성질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타고난 기질이 있어서도 오늘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해요. 착한 사람이고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성령도 충만하고 또 동시에 믿음도 충만. 이게 완벽한 삼박자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값지게 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해요. 엄청 착한데 성령도 경험 못했어요. 믿음도 없어요. 주님이 쓰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천국 가신 분이지만 그분은 아무리 봐도 어릴 때 제가 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거의 순교자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늦게사 예수를 만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데 그분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가는 곳마다 싸워요. 가는 곳마다 덕이 안 돼요. 그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귀 쓰시는 주님의 도구들, 바나바와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으로 25절, 26절 자막에 다 안 나오지만 읽어봅니다. 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25절, 사울을 이제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가 있던 그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울 바나바가 26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1년 동안을 이 영향력 있는 바나바가 바울까지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할 때 그 영향력으로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를 받으니까 최초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약간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랬죠? 예수쟁이 그랬던 거 똑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쟁이다 그런 말이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으로 성도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금 시대는 더 어려운 사실. 지금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인들, 성도들을 제대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고 크게 좀 뉘우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어느 섬에서 사역하는 100가구가 되는 섬에 사역하는 성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분에 관한 기사가 진짜 목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목사가 이 땅에 있어요. 저는 뭡니까? 진짜 목사가 있으면. 그래서 왜 그런 기사가 났는가 봤더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100명 되는 섬에 사는 사역하는 몇십 년 목회하던 분인데, 이분은 그냥 자기 소신 가지고 평범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봉고차를 가지고 그 지역에는 차가 없으니까 출근할 때 사람들 태워다 주고, 학생들 등하교할 때 40분 거리인데 태워다 주고, 또 전화 오면은 전화로 장 볼 때 태워다 주고, 그것만 했는데 이게 소문으로 나가지고 전국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 참 목사가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이 붙은 게, 요즘처럼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이상한 여러분 목사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희망을 본다,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정도 가지고 이거는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건데, 한 달에 100만 원 기름값 드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냥 가면은 차 없는 사람 태워도 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진짜 아닙니까? 이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그냥은 안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교인들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이 서창 지역의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더라고 뭐 조롱하든 말이든 인정하든 말이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하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바나바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나바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으니까 한 가지라도 좋아요. 내가 이거 도전받고 한번 내가 이렇게 닮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더 크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경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항상 뒤에 들어가는 말이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여러분 진짜로 바나바를 본받기 원한다면 여러 가지 항목 정한 중에서 하나라도 붙드는 겁니다. 저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 바나바가 그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개명됐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좋아요. 온 가족들, 성도들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마구 벌어가지고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건데, 있는 동안에, 나한테 맡겨진 동안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선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주신 은사든 간에 잘 선용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의 쓴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의 변화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사람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은혜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지도자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읽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 자랑하는 건데 다 여러분은 착합니다. 좀 칭찬해 주면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착한 성품이에요. 우리 세 가족도 오셨는데 제가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품적으로 다 좋으신 분입니다. 특별하게 가시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성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도 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충만한 균형을 이룬 믿음의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나바는 거꾸로 해도 바나바예요. 바로 해도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 그럴 때 저는 은혜를 받아요. 어디에 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제가 이 바나바를 계속 몇 주간 묵상하고 설교를 미리 준비하려고 묵상하다가 저는 생각나는 과일이 있어요. 바나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진짜 바나나가 생각나요? 바나나가 엄청 몸에 좋답니다. 93세 최극동안으로 지금 현재 총장을 하고 있는 그분의 강연하는 장면 비디오를 보았는데, 그분이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 매일 바나나를 먹는데요. 바나나가 바나바입니다. 어떻든 바나바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링, 멘토링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가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멘토링님 바나바니까 바나바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사를 묵상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심령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불신 이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